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진실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부모님들에게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쭈면요, 우리 자녀들이 신앙교육 잘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아이들이요, 예수 잘 믿고 살아가고 교회 생활 잘하는 그것밖에 더 이상의 소원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저는 수차례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듯이 신앙교육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 신앙교육에 실패해서 신앙도 인생도 실패한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실패는, 영적인 삶의 실패는 삶 전체의 실패라고 해석해도 과언이 아니었기에 신앙교육의 실패로 그들 인생 전체를 망친 그 그림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사적과 역사를 아는 그 세대가 지나가자 그 다음 자녀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잠시 함께 보시면요, 본문 2장 7절 말씀에 백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백성이라는 단어는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광야에 하나님을 체험했던 세대가, 전쟁을 치루었던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의 신앙의 부모들이 죽어버리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신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또 17절을 보시면 속히 치우쳐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망설임도 없고 지체함도 없이 떠나버렸다는 것이죠.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 풍조를 따라서, 세상의 신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백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백성의 잘못 때문에 사사기를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을 들어서 징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번 이상이나 남의 나라의 노예가 되어서 징계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물론 당사자들 책임이 있지요. 철없는 자녀 세대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자녀 세대를 잘못 교육한 부모 세대들에게도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여호수아 당시의 부모들에게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참으로 바른 신앙 교육하기가 힘이 듭니다. 외국에 나와 있으면 더더욱 힘이 들어요. 텔레비전이 처음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에 이 바보 상자 때문에 가정의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사라진다고 큰 걱정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텔레비전을 함께 보던 시대에는 함께 앉아 있기라도 했지요. 지금은 컴퓨터와 핸디 앞에서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가상의 세계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가상의 세계가 유일한 친구입니다. 그곳에는요, 직장도 있고 교회도 있고 놀이터도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요, 부모들과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는요, 적어도 성경이 이러이러해서 논리적으로 맞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성경의 내용이 이해가 되면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성이 옳다고 생각하면요, 그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지금 세대는 다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싫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마음에는, 저의 감정에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리더십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했습니다. 그 리더십의 유형 가운데 변혁적 리더십,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기를 부여하고 듣는 이가 그 마음에 동의하면 그가 행동을 고치고 생을 고치고 함께 힘을 모아서 무엇인가를 바꾸어내기 위해서 힘쓰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요즘 자녀 세대는요, 옳은 이야기, 그렇게 살면 양질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게 내버려 둬요. 저는 있는 모양대로 살겠습니다. 저는 간섭하시는 것이 싫습니다. 신앙교육하기에 참 힘든 세대가 되었습니다. 외국에 나와 있으면요, 더더욱 간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신앙은 아주 오래전에 잊어버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연유로 인해서요, 사실은 우리 사회, 우리의 교회는 사사시대와 같은 암울한 시대를 지나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신앙교육의 실패로 인한 삶 자체의 실패를 다시 반복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젊은이들의 신앙 정진을 위해서, 신앙 교육을 위해서 더욱 힘써야 될 때가 지금 이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희생이 오더라도, 그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부모 세대의 희생과 헌신을 게을리하면 여러분, 자녀 세대가 겪어야 되는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책임져야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이 문제를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그 시절은 사사기 시대와 별 분위기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분위기 속에서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아주 잘된 신앙의 모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입니다. 사실 그는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었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을 보시면요, 사무엘의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해서 둘째 부인 버닌나가
부인을 구박하고 괴롭히는 과정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환경은 사무엘이 태어난 이후에도 그 질투와 시기가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한나는 분명 한이 맺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자녀 성장에 있어 가장 영향력 있는 어머니가 한이 맺혀 사는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마음을 많이 치유해 주시기도 하셨지만은 분명 그 가정의 모습은 완벽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에서도 사무엘은 가장 멋진 인물로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기뻐하시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시고 아시겠지만은 그의 삶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사무엘의 삶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 2장 11절과 18절, 3장 1절과 19절, 7장 17절 계속해서 살펴보시면요, 이 구절에 나타나는 단어들은 이런 것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호와를 섬기니라,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더라. 단적으로 말하면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단을 쌓는 삶, 경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한 사람으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저희들이 자랄 때만 해도 교회 교육은요, 참 앞선 교육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교회 교육은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해외 한인교회의 모습 더 열악하지요. 유튜버의 내용보다 재미없는 것은 당연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곳 독일 생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녀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을 실제로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우리의 기존 세대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우리 자녀들이 신앙으로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신약에 와서 마가복음 10장에서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 마가복음에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리새인 교인들은 예수님께 이런 것을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혼하면 됩니까? 윤리적인 질문으로 예수께 나왔습니다. 율법적인 질문을 계속 그들은 던졌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지각하면 안 된다. 화장실은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 예배실에 들어올 때는 음식물 가져오면 안 된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왜 고치지 않느냐 너는? 바리새인들은 이런 윤리적인 질문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율법적인 규칙이 먼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 자신들은 굉장히 철저했습니다.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내고 금식 기도를 하고 도덕윤리와 신앙윤리에 조금의 빈틈도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바리새인을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돈을 쫓아 사는 자들이라고, 자기들은 행하지 않으면서 잘못된 신앙만을 가르치는 자들이라고 화를 내면서 야단을 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속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윤리적이고 율법적인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의 내용을 계속해서 보면요, 예수의 제자들이, 그래도 예수님을 잘 알고 그 뜻을 잘 쫓는다고 하는 제자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자녀들이 예수님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애들은 가라, 돈만 소비하는 애들은 가라. 근데 예수님은 화를 내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 사이를 보시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아이들처럼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곳에는 누구도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시면서 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예수님 가까이 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과 우리의 젊은이들이 예수와 가장 친밀한 자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가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아이들이 예수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못하게 하는 제자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교회들에게 왜 화를 내셨을까요? 여러분, 예수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은 끝입니다. 여러분, 예수 친밀하게 함께하지 못하면요, 동행하지 못하고 살면 이 세상을 여러분 어떻게 살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 그 신앙생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없는 예배, 예수 없는 교회 생활, 예수 없는 인생,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이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가 우리에게 어떤 희생이 오더라도 예수 만나는 일에 그 예수님을 인생의 최고로 여기면서 섬기도록 하는 일에, 예수님을 그들의 진정한 주인으로 삼고 섬기는 그 일에 매치시켜줄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는 이런 부모님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우리 애들이요, 중고등부 시절에는 얼마나 열심히 있고 참 신앙이 좋았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 교육자들이, 그때 부장집사님들이, 그때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돌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적이었던 우리 애들이 지금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신앙교육에 실패한 겁니다. 아쉽게도 무엇인가 잘못 가르쳐진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부모의 세대의 가르침밖에 우리가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일을 누군가가 대신 해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되기 원하는 자녀들의 신앙교육조차도 남이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바뀌지 않고 다른 누군가가 자녀의 신앙교육을 대신 해주기를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교육에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사무엘 선지자도 실패했습니다. 자녀 신앙 교육에. 우리가 무엇인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교육의 목표가 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주일날 교회 오고 헌금하고 내가 하고 싶은 교회 봉사 좀 하고 성경 공부도 좀 하고 큐티도 하고, 여러분, 이것이 신앙 교육의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만나게 하고 예수로 인생을 살게 하고 예수와 함께 승리하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예수와 함께 이 땅에서도 하늘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 십자가의 예수가 이루신 그 승리가 우리 인생의 전부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예수로 우리 자녀의 인생이 가득 차도록,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이 예수로 가득 차도록 여러분이 도우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가 오직 나와 우리 자녀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 이렇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꼬치꼬치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은 듣지 않더라도 예수가 말하는 것은 듣고 적시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대답하면 적시적시 순종하는 삶,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 잘하는 정도로, 기도 조금 하는 정도로, 여러분, 그 정도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이었고 기도하는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녀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삶의 기적을 체험하는 정도로 되지 않는다는 것도 사사기 시대의 그 부모 세대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여리고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기적 같은 일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실패했습니다. 그 부모가 죽은 후에 즉시로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바알에게로 달려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신앙교육, 설교 좀 잘하는 목사, 좋은 교육 시스템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처럼 형식적인 예배와 신앙생활이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결코 바르게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체크해 보십시다. 먼저 저와 여러분을 체크해 보십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나는 살고 있는 사람인가? 내 생은 예수로 가득 차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하고 동행하면서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인가? 나는 정말 시시콜콜한 것까지 예수님께 꼬치꼬치 물으면서 그가 말씀하시면 내게 손해가 오르더라도 거기에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가 먼저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성경의 말씀 속에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내가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부모인 나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부모인 나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바리새인들처럼 윤리적이고 율법적인 것만 챙기고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혹시 나는 영생에 관심이 있어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고 물었던 그 청년, 하지만 재물이 많아서 그냥 떠나버렸던 그 청년처럼 신앙을 그냥 지식적으로 그의 말로 표현하는 정도로 다 행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닌가?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가보면요,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수로보니게 그리스 여인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개 취급했습니다. 그가 믿고 찾아왔던 예수님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이 여인의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지만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진실로 예수를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깊이 알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이 정도로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꼭 성취하시는 분이야. 주님은 내게 말씀하신 것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셔. 나는 그 주님을 알아. 이렇게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동시에 여러분 자녀를 향한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애탐이 여러분에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런 애달픔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요, 먼저 예수로 채우십시오. 우리가 먼저 예수만을 가까이 하십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득 차게, 예수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도록 그렇게 먼저 하십시다. 여러분, 그 예수를 진실로 알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입에서는요, 부정적인 언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로 채워진 증거입니다. 진실로 예수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는 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 초긍정의 언어로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완벽한 당신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내게 이루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팬데믹의 상황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가 먼저 예수를 온전히 의지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인 내가 예수로 가득 차 있다고 이 얼굴의 기쁨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자녀들과 예배하십시다. 그 예배 속에서 부모 안에 있는 예수를 내보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예수, 엄마 안에 있는 그 예수를 자녀들에게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예수를 높이게 될 것이고, 동일하게 평생에 내가 믿는 예수 따라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젊은이들 예수 신앙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예수로 가득 차게 만들어서 세상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어른들이 예수로 차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언어, 윤리적이고 율법적인 언어로 계속 고치려고만 하지 마세요. 내 속에 있는 예수를 먼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먼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초긍정의 예수로 인한 신앙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런 신앙을 함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초긍정의 언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성취할 수 있다는 그 언어, 그것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행동을 함께 보이십시다. 예수와 동행하면 낙심할 것이 없어. 예수님 함께 있으면 의심할 것도 없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걱정도 하지 않아. 이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함부르크에는 수많은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이면요 얼마든지 사회도 변혁시킬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근데 왜 아직도 교회가, 예수의 문화가, 교회의 문화가 세상에 밀리고 있습니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세상의 고지를, 중요한 자리를 예수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차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로 가득 찬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음을 보여주십시다. 예수 생명 때문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십시다. 십자가의 예수가 승리하셨음을,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우리가 먼저 보여주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만 높이는 모습으로, 예수가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믿음으로 자녀들과 젊은이들과 세상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초긍정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거침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투자하시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후하게 믿음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드린 교회의 헌금으로 신앙교육 받고 잘 자란 젊은이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교회의 일꾼이 될 것이고 이 사회의 기둥이 되는 것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과 젊은이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여러분, 빚을 내서라도 우리 함께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만을 섬기고 예수로 가득 찬 그리스도인을 양육해내어서 세상으로 흘러보내십시다. 그러면 십자가의 승리를 세상 속에서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부르크 열린문교회가 우리 자녀들과 젊은이들의 신앙교육에 힘쓸 때에 분명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하늘의 것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출신들이 이 사회 정상에서 세상을 향해 봉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교적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로 가득 찬 교회, 오직 예수만으로 사는 교회, 그래서 예수로 가득 찬 자녀들과 예수로 가득 찬 젊은이들과 또한 그로 인해서 이 사회를 예수로 채우는 함부르크 열린문교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예수로 채워지게 하시고 예수 생명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온전히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